기도하는 손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보이는 이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멀리의 기도하는 모습과 함께 기도의 가장 유명한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그림은 아주 가난했던 두 친구가 너무 가난해서 화가를 공부하기 어려워 한 친구가 먼저 공부를 하고 한 친구가 그릇을 닦아줘 번 돈으로 그 친구를 도와주어서 한 친구가 성공하면 나머지 친구가 다시 공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 친구가 그릇으로 번 돈으로 한 친구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그림 공부에 성과를 거둔 이후에 이제 자기를 위해 수고한 친구를 다시 그림 공부를 하게 해주려고 친구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갔죠. 그때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그릇을 오랫동안 닦음으로 인해서 손이 굳어져 더 이상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자기 친구는 더 훌륭한 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내용을 식당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 화가 친구가 가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의 손을 보고 급히 스케치를 해서 나온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알버트 딜러라는 그런 친구 화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 의해서 그려진 이 기도하는 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주 귀한 도전을 주고 또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친구 관계, 친한 친구 관계, 자신을 희생해서 친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 이 좋은 친구 관계가 둘 다 빛처럼 드러나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 그림에 나온 내용처럼 한 친구는 그림으로 성공했지만 한 친구는 동일한 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릴 수 없어서 굳어진 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어쩌면 성공한 친구의 빛된 모습과 그를 도와주었던 그림자된 친구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계를 볼 때 그 관계가 동등하게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의 관계가 빛이라면 또 한 명의 관계는 그림자와 같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빛과 그림자와 같은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서 결코 그림자가 아닌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빛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친구 내지는 한 사람을 얘기하면 또 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세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을 얘기하면 반드시 따라 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반드시 나옵니다. 다윗을 얘기하면 반드시 그 곁에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따라 나오고요. 또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가 나오면 반드시 또 엘리사가 따라오는 그런 관계. 예수님과 세례요한 또 그런 관계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바나바와 바울 또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세트로 나와지는 두 사람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한 사람은 좀 빛처럼 드러나고 한 사람은 그림자처럼 드러나지 않음을 볼 수 있어요. 가령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본다면 요나단도 정말 인격과 신앙을 잘 갖춘 멋진 용사입니다. 그런데 다윗에 의해서 가려지죠. 다윗이 울충하게 뛰어났기 때문에 다윗에 못지않은 요나단이지만 다윗에 의해서 정말로 단막으로 끝나는 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를 잘 드렸지만 다윗에게 만드는 정말 큰 보훈자는 요나단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에 의해서 그림자와 같은 그런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두 사람이 좋은 친구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은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위한 준비된 사람, 광야에 외치던 소리, 그의 길을 예배했던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라져버리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림자 같은 사람이다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이름이 등장함에도 한 사람은 빛처럼 드러나고 한 사람은 그림자처럼 이렇게 좀 숨겨지는 이런 모습들을 이 친구 관계에서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는 어떨까? 자,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하는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성경에서 인물로 등장했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는 그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12명이 약속의 땅을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고 난 뒤에 보고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다면 나머지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하나님의 큰 실망을 안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까지, 그때까지를 본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지 동격이다. 그 무게가 같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믿음의 보고를 했고 동일하게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무게중심은 같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좀 더 앞장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대한 정탐 보고를 할 때 누가 보고를 했는지 아십니까? 땅을 둘러보고 보고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17쪽입니다. 13장 30절. 민수기 13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하나. 땅에 대한 내용을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책임감 있는 지도자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정탐을 하고 난 뒤에 돌아온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칭찬하고 축복을 내리는데 누구에게 더 많은 칭찬과 축복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누구를 칭찬합니까? 갈렙을 칭찬합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칭찬을 했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 볼 때 이 가데스 바니아를 정탐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나
칭찬을 받는 그 일의 중심이 갈렙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탐을 떠날 때에 동일한 12지파에서 한 명씩 나온 동일한 지도자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갈렙이 좀 더 무게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파입니다. 어느 지파 출신이냐?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인물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 지파 출신을 갖다가 무시를 못하거든요. 자, 갈렙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총리가 되고 곡식을 구하러 갈 때에 유다가 전면에 등장해서 가정을 책임지는 일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그때 이후로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지고 그 유다를 통하여 생긴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심으로 정통성 있는 지파에 자리를 잡는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 갈렙이 유다 지파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파로 볼 때 무게감이 제일 무겁다는 겁니다. 그에 반하여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에 비해서 무게감이 훨씬 떨어져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보다는 훨씬 더 갈렙이 모세의 칭찬을 들었거나 모세 앞에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렇게 낫다면 모세를 이어서 차기 지도자가 될 때 누가 되는 것이 더 합당하냐라고 본다면 갈렙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기록된 내용만 보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만 이때 갈렙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칭찬들었고 두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했고 그 두 사람이 남았는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던 내용도 생각해 본다면 기대를 갖는다면 갈렙이 더 앞장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때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어땠을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갈렙이었다면 저는 제 생각엔 제가 갈렙이었다면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난 더 모자라지. 아니야, 난 안 될 거야. 아이고, 여호수아가 훨씬 앞선데 뭐. 그러면 괜찮은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지파의 무게나 볼 때 물론 제가 인격과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믿음이 성숙된 신분이라면 그게 뭐 섭섭한데 하나님 뜻을 순종해야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갈렙은 섭섭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나? 믿음이 그만큼 성숙했고 인격이 성숙했기 때문에 결정되어진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렙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가는 그런 과정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우리가 기록들을 볼 수 있듯이 모세의 수종자로서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충실하게 그때부터 해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길을 걷잖아요. 그 광야 40년의 길을 가는 동안 그리고 가나안 전쟁하는 동안 갈렙은 군말 없이 자기의 위치에서 아주 성실하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오늘 12절부터 보셨는데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라고 말합니다. 광야 생활을 몇 년 했다고 말합니까? 45년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45년은 40년은 광야 생활이었고 5년은 가나안 전쟁 5년입니다. 31왕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약 5년을 보는데 이것을 또 이 나이에서 볼 수가 있어요. 45년입니다. 광야 40년, 가나안 전쟁 5년, 45년을 지나는 동안에 갈렙은 여호수아 곁에서 아주 성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책무를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거나 불평이 있었거나 뭔가 좀 걸리는 것이 있었다면 이렇게 충실하게 일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런데 당당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던 광야길을 가던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하던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비록 그림자처럼 여호수아 곁에 2인자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나는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 여호수아서 24장은 어떤 배경이냐 그러면 드디어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5년 동안 전쟁에서 다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전쟁할 때는 똑같이 전쟁했어요. 함께 고생하면서. 그러나 땅을 나눌 때는 이제부터 달라진다. 이 땅을 분배받고 나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평생 이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땅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 미래의 우리 자손들의 삶이 달라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땅을 받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기득권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동안 내가 전쟁할 때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우리한테 주시오 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우선된 지파가 당연히 유다 지파입니다. 본문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선두 지파거든요. 모든 일에 있어서 선두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갈렙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지금 유다 지파와 갈렙이 얼마든지 이 자리에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 정탐하고 돌아오고 난 뒤에 모세로부터 축복 약속 받았죠. 그리고 45년 동안 앞장서서 일했죠. 그 모든 것으로 볼 때 얼마든지 유다 지파와 갈렙이 앞서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좀 좋은 땅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땅을 달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갈렙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기가 안 쉽습니다. 갈렙의 위상을 여호수아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도 갈렙에게 더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다 같이 일했는데 땅을 나눌 때에 누군가 덥석 좋은 거 먹어버리면 나머지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파 분열이 나올 수 있거든요. 싸울 때는 같이 싸웠는데 싸우고 난 뒤에 지분 따먹게 할 때 이게 잘못되면 나라가 분열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 많이 보죠. 함께 고생했다가 나눌 때 자꾸 나눠가지고 원수되는 거. 친구가 원수되는 거 일순간이거든요. 이 지분과 이익에 의해서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충분히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갈렙이 한 말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어디를 달라고 그럽니까? 갈렙이 뭘 달라고 했죠? 산지를 달라. 그 산지에 누가 있습니까? 아낙 자손들, 거인족 속입니다.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복을 다 못한 곳입니다. 아무도 받기 싫어한다. 평지, 그리고 다 정복해가지고 대적들이 없는 땅, 누구나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또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면 그거 요구할 수 있잖아요. 내가 고생했고 45년 전에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나에게 평지 주세요. 이미 다 정복한 땅 주세요. 막 들어가면 편히 살 수 있는 곳. 또 전쟁을 해야 될 곳이 아니라 편안한 땅 주세요. 이렇게 해도 거절 못할 상황인데 이 갈렙은 산지를 주고 아직까지 싸워야 될 아낙 자손에 있는 저 견고한 성읍을 나한테 주면 내가 들어가서 싸우겠다. 나머지 전쟁하겠다. 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와, 이 갈렙이라는 사람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유다 지파나 갈렙이 특별한 걸 요구했다 그러면 정말 땅 나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의 갈렙이 와서 제일 안 좋은 거 가져갈게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정되는 겁니다. 주는 대로 맞는 거죠. 아, 갈렙이 저렇게 했으면 우리는 그냥 주는 대로 맞습니다. 뭘 요구합니까? 누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데. 갈렙 참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어쩌면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서 계속 그림자로 45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때도 여전히 여호수아를 세워줍니다. 세워주면서 자기는 안 좋은 것 같겠다. 좋은 건 우리 다른 사람들 나눠주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과 인격, 성품, 이게 진짜죠. 예수를 믿고 갖춰야 될 그 믿음 플러스 우리의 인격과 성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만 좋아가지고는 안 된다. 갈렙의 이 요구사항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시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랬던 고민들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을 뭐 했다? 축복했다. 축복합니다. 축복만 하고 싶었겠습니까? 끌어안고 뽀뽀라도 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웠고 너무 좋아서 세상에 내 곁에 이래 멋진 친구가 있었다니, 내 곁에 이런 멋진 동역자가 있었다니, 혹시나 45년 전 그때 때문에 마음이 삐지진 않았을까, 섭섭하진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여호수아가 가졌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갈렙을 보면서 나보다 그릇이 훨씬 크고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이에요. 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드러났지만 이 사람은 나에 비해서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고 그릇도 크고 인격과 성품이 탁월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좀 총기를 잃어버립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어린애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알면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닌데 이 총기를 잃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막 큰 소리 치고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그 좀 겸손과 관계없는, 또 예의가 별로 없어요. 나이를 들어야죠. 배려가 부족해요. 남들을 향한 배려. 막 어릴 때면 이직이 돼가지고 자기 거 먼저 챙기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 젊은이들에 대한 배려가 어른들로부터 많이 잃어버려져요. 본인도 젊었었는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 젊은이를 향한 배려가 사라져서 젊은이들에게 욕을 듣는 경우가 이 나이 들어가는 어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 선거도 있었는데 젊은 층들이 보수를 싫어하잖아요. 보수층은.
무조건 싫다 그러거든요. 이번에 표를 좀 더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젊은 사람들은 이 보수 나이 드신 분들의 이 모습을 싫어하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비하하는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나이들 뭐 틀딱이니 뭐니 뭐 이상한 말들을 막 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젊은이들의 행동이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원인 제공을 어른들이 했을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 매너가 있고 총기가 있고 배려를 할 줄 알고 겸손하고 그랬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좀 가진 것이 있고 누린 것이 있고 머리가 좀 휘졌다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한테 말 까고 명령하고 무시하고 뭐 너희들이 뭘 안다고 나 때는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관계가 나빠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회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보수적 어른들이 잃어버린 걸 많이 좀 회복해야 돼요. 이건 본질이 아니시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갈렙 보면서 느낀 거예요. 갈렙이 나이가 들었는데 이 갈렙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기와 용기와 남을 향한 배려와 지도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좋아집니다. 자기가 안 좋은 거 가지는 것은 다른 지파를 배려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파가 더 좋은 거 가지라고. 근데 안 좋은 거 가질 테니까 남들 향한 배려, 지도자를 향한 배려. 이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갈렙의 모습이에요. 85세의 나이에.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할 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나이가 들었지만 야, 사람 참 매너가 있다. 저 사람 배려가 탁월하시네. 말을 나눠보니까 인격이 있고 성품이 있으시네. 근데 교회 다니는 분이 역시 교회 다니는 분 다르네. 이게 우리의 신앙과 삶이요 인격이요 성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말씀의 교훈을 잘 받아야 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진 2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렙을 2인자로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갈렙을 어쩌면 여호수아보다 더 크게 칭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4장 9절 말씀 보십시다. 14장 9절 말씀. 14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마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이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여본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를 또 지도자로 섬기고 순종했던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에게도 충성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이게 지도력에 대한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 지도력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위해서 충성할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지도력에 반항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것은 그 지도자의 부족함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 2인자였지만 그는 평생 하나님을 향해 충성했고 하나님을 향해 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갈렙,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흠모하고 담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갈렙은 참 멋진 사람인데 그 갈렙의
플러스 하나 더 추가로 성경이 기록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없는 이 갈렙의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 더 해줍니다. 자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녀에 대한 얘기. 바로 15장 17절을 보십시다. 15장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의 딸 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들은 없었을까? 역대상 4장 15절에 보면 갈렙의 자손들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렙에게 아들도 그런 기록은 있겠다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여호수아서는 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딸 악사를 얘기하는데 이 딸 악사가 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여성으로 볼 때 여성을 뛰어넘는 남성상을 이 악사를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여걸이에요. 여걸. 땅을 분배받는 이런 여고상에 볼 때 그냥 가정집에서 가정만 돌보는 그런 가정일을 돌보는 예인의 모습이 아닌 마치 전장에서 싸우는 용사 같은 모습을 이 딸 악사가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그 용기를 딸도 이어받았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그 악사가 결혼을 하여 얻은 사위가 누굽니까? 온니엘이잖아요. 온니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사시대 최초의 사사입니다. 최초의 사사 온니엘. 사사기를 보게 되면 기록된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사사들이 한결같이 뭔가 부족함을 보여주는데 온니엘은 완벽합니다. 온니엘은 흠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사 중에 가장 완벽한 사사를 할 수 있는 온니엘.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확실히 갖췄던 이 온니엘이 바로 갈렙의 집안의 사위가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2인자였지만 섭섭할 수 있었겠지만 그 섭섭함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2인자와 같은 위치에서 성실하게 준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영혼 같은 딸을 주셨고 영혼 같은 사회를 주셔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2인자였지만 결코 이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2인자면 이류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2인자가 되든 3인자가 되든 하나님께 초점 맞춘 인생은 2류와 3류가 아닙니다. 그는 1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렙은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위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인생, 진정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림자 같은 삶을 살든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든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갈렙 같은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이 갈렙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성실하게 충성과 순종을 통하여 이 갈렙이 받아 누렸던 그런 복들을 여러분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